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히 그 해설과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혼인에서는 안 되는 범위, 이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개신교, 특히 장로교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제시하는 혼인 규정이 실제 역사 또 현실이랑 어떻게 부딪히고 어떨 땐 좀 긴장 관계를 만들었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신앙고백서 24장 4절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성경, 레위기 18장 같은 곳을 근거로 해서요. 혈족, 그러니까 피를 나눈 관계죠. 그리고 인척, 이건 혼인으로 맺어진 가까운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네,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죠. 이게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규정이 그냥 단순한 어떤 도덕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도덕률 이상이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가정의 어떤 거룩함, 이런 걸 지키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은 뭐냐면 설령 당사자들이 원하고 세상법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더라도요. 성경이 금지한 관계는 이거 강조하는데 결코 합법적인 혼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에요. 와, 결코라니. 굉장히 단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의 기준이 인간의 합의나 시대적 상황 이걸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관점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신앙 고백서의 원칙이 꽤나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 속 사례들, 이 엄격한 원칙과 어떻게 좀 부딪혔는지 궁금한데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거의 150년 가까이 150년이요? 네, 4대에 걸쳐서 근친혼을 반복했어요. 헬페 2세랑 조카 안나의 결혼처럼요. 헉, 조카랑요? 네, 그 결과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는 아주 심각한 유전병을 앓았고 결국 후사 없이 왕조가 막을 내렸죠. 이야, 이걸 보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비극이다 싶기도 한데 신앙 고백서의 관점은 단순히 나쁜 결과 이상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런 유전적 문제 이전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네. 합스부르크 사례는 결국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정치적 계산이 그들이 신적 질서라고 믿는 것에 어떻게 도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셈이죠. 또 다른 아주 극적인 예가 바로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유명한. 그렇죠. 원래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하려고 교황의 특별 허가까지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들을 원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레위기 20장을 근거로 들면서 그 결혼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필요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그냥 확 바꿔버린 셈인데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인간의 어떤 자위적인 해석을 경계한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나 욕심이 성경 해석에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규정이 배우자의 혈족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자매와는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네, 맞아요. 이건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도 피를 나눈 관계처럼 본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면 상대방의 가까운 가족 역시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져서 동일한 혼인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는 개념이죠. 아하. 이걸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혈연뿐 아니라 그 언약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의 수정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1789년에 신앙 고백서의 이 마지막 부분, 배우자의 가까운 혈족과의 혼인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기록이 있죠. 삭제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나요? 둘 다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막 개척하던 시대라 사망률이 꽤 높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남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처제와 재혼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꽤 많았어요. 목회적인 필요성이 있었군요. 현실적인 문제. 그렇죠. 그런 목회적 필요성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요.
동시에 레위기 18장 18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이 구절을 재해석한 겁니다. 재해석이요? 어떻게 달라졌죠? 원래 신앙고백서 원판 지지자들은 이걸 아내가 죽은 후에도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미국 교회는 좀 다르게 본 거죠. 어떻게 봤나요?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처제를 또 다른 아내로 삼는 것, 즉 일부 다처를 금지한 것이지 아내가 사별한 후에 처제와 재혼하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와,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네요. 근친혼 자체는 여전히 금지하는 거지만 네, 그건 변함없습니다. 처제와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길을 열어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원칙과 현실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같은 모습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중요한 건 1647년 원판이나 1789년 수정판이나 모두 성경에 근거한 근친혼 금지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아, 기본 원칙은 같다. 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 특히 인척관계에 대한 해석과 목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성경 원칙이 실제 우리 삶과 만날 때 겪게 되는 어떤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기반해서 혼인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어떤 신적인 질서와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고 그 기준은 인간의 법이나 합의 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합스부르크 왕가나 헨리 8세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의 사례는 이 원칙이 역사 속에서 권력, 또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과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례들은 뭐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이라고 믿는 것과 계속 변화하는 인간 사회의 요구 사이의 어떤 영원한 긴장을 드러나는 거죠. 이상과 현실, 규범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간극이 늘 존재하죠. 자, 이 모든 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수백 년 전 종교 문서에 담긴 원칙이 지금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나 개인의 선택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성경과 같은 어떤 근본적인 텍스트가 제시하는 원칙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형실의 복잡한 필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과거의 해석과 씨름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혼인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좀 성찰하고 탐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